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생명의 기도가 열리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겪어보셨어요? 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크게든지 작게든지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상황은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지 종종 일어나는데요. 내 마음과 달리 이상하게 상황이 꼬일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네, 또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반대일 때도 있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세요? 순간 머리가 혹시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이 정지 상태로 가는 얼음 상태로 되시나요? 아니면 분노나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로 돌입하시나요? 네, 우리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쪽을 보면 인간은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반면에 선한 쪽을 보면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Why me?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Why not? 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의 반응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돌출되는 생각의 반응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이 태도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끌고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잠시 그 상황에 이렇게 몰입되기는 하지만 결국 크게 놀랄 일도 없고 크게 반응한 일도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 방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순복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상황의 뿌리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문제 속에 몰입되어서 나무에 밑둥지만 껴안고 그 문제를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변의 상황도 좀 살펴보고 하늘의 이러한 동태도 살펴보면서 먹구름은 언제 오는지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근원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각과 함께 주님의 뜻을 정말 먼저 간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앤드루 머레이라는 19세기의 남아프리카 성자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Why me?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why not? 이라는 겸손의 깊이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믿음의 통과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기도의 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감람산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겟세마네는 그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 기계, 올리브유에 그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정말 기름을 짜듯이 마지막 기도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이 기도의 절정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정착시키셨어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고정된 삶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기도를 일상으로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이렇게 습관으로 정착시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려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돌을 던질 만큼 떨어졌다는 이 표현은 방해받지 않는 곳이란 의미신 것이죠. 수많은 사역을 하신 예수께서는 영성 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중보의 영역으로 제자들을 계속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결국 기도의 능력을 취하라고 계속 중보의 영역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사랑의 전상서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동시에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거대 서사 앞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최대한 드러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는 표현이 있고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의 표현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장인데요.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줬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44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실 수 있는 그 인성을 굉장히 부각시켜드리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겟세마니 기도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5절에 이때는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셨을 때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러한 연약함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혹시나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십자가의 수치를 겪기 싫어서? 또는 부활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정말 우주적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한된 이 좁은 세상에 담겨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이미 십자가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팍하고 메마른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이미 십자가의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예수님. 그렇더라면 이 36절에 이 기도가 표층적으로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아버지와의 단절을 괴로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면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심층적인 면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것을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의 전상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인간의 그 일그러진 형상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는 사랑의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예수와 떨어지기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예수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제나와 같이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져야만 했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 예수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께 돌이키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해야 하기에 잠시의 단절을 아들 예수가 먼저 껴안고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전상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음은 미랄의 기도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겟세마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먼저 이렇게 미랄이 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3번이나 제자들을 열심히 깨우셨지만 이 제자들은 어땠나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깨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의 깊이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깨어날 수 있는 깊이로 전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먼저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조차도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그 멍에의 무게를 감히 주님께 불평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모든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멍에가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멍에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함께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인치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끌고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인지하시고 이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지금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나의 제자로 그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자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을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Why me? 라는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상황과 사건에 정말 매몰될 것인지 아니면 Why not?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재조명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전환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 방식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차원적인 해결 방법을 원하지요.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이면서 정말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겸손함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겸손함을 정말 10년 가운데 껴안으며 이 시간 함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겟세마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눈물의 전상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태를 열고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니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기도의 순도와 순위가 정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적인 가치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진리로 나은 그 고차원적인 해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재조명하는 은혜 속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